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종종 우인전을 읽고 오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종종 신방할 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책꽂이에 우인전이 몇 개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우인전을 세트로 사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선생님께도 제자들에게 우인전을 읽어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 앞으로 잘 살아나서 그들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우인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한석봉, 허준, 링컨, 에디슨,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베토벤, 앙리, 파브로, 나폴레옹, 마리 퀴리, 페스탈르치, 이런 많은 우인전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사, 유피, 인사, 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인들은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이름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죽어 숲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은 이름과 함께 지금도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우인들 가운데 어떤 우인들을 본받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까?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도 위인 같은 삶을 살았어. 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어째 그 사람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많이 했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했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나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먼저는 가족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든 형제 사이에도 좋은 이름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으로 먼저 가족들 가운데서 남겨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더 좋은 이름으로 훌륭한 이름으로 칭찬받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도 보시기에 누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누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광의 금멸관을 머리에 쓸 수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도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일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온 정말로 훌륭한 우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이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들을 남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경 역사에 많은 우인들이 있는데 그 우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도 성경 부분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름이 많이 나왔나 제가 쳐보니까 아브라함은 269절에서 나오고 있고 야곱은 399절에서 나오고 있고 베드로는 199절에서 나오고 있고 바울은 234구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보다도 3배, 4배 많은 959절에서 기록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저는 항상 퀴즈를 냈다는 정답이 한 번 나왔어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금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희롱을 하고 감옥에 가고 사살을 한 시장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왕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을 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간통한 여자의 남편인 충성됐으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입니다. 간통을 하고 살인한 사람이죠. 어쩌면 요즘에 죽은 그 시장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성경 열왕기와 역대지와에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들이 정죄를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하는 표준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사는 주님께도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도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다윗같이 그렇게 다윗처럼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 요시야는 주님께도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본받아 그대로 행했다. 그런 이야기.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래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내 언행 행사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삶을 기록할 때에 성경 저자는 그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그대로 본받아서 살았는지 다윗이 한 그대로 하지 않고 살았는지 다윗을 삶의 모델로 세워왔던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쪽이 되고 말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 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악한 일을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고 그래도 성경은 말하기를 여로보암처럼 했다. 악한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또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북왕국 아니었던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했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의 아들 아비야도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옥토와 같은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거칠고 메마른 땅 소금밭 불모지로 황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불모지의 자리에 바로 아사가 태어난 것이죠.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도 보시기에 다른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앙의 고목이 되었던 것이죠. 아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죠. 어떤 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예수 하나도 믿지 않는 직장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바로 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바로 그 애도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본받아도 살았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일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사같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되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아사가 살았기에 다윗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아사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이죠. 역대지하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개역성경에는 평안하였다 번역해 놓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웠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사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도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주 조선일보 13일자 일면 제목을 보니까 최소한의 품격도 사라진 우리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박원은 서울시장의 비도 출신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 죽음 앞에서 도를 넘는 2차 가해와 망자 조롱이라는 한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여진영에서는 피해 여성을 향해 여성이 거스르냐고 꾸짖고 반대쪽에서는 박 시장 분향소 앞에서 고인을 동물에 빗대며 바나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서로가 반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인 공격성만 그려낼 뿐 피해자나 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혜인 남지은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무엇을 말할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예의를 지켜라. 자기가 사실은 예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세상이든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호남과 영남과 충청이 있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촛불부대도 있고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과의 갈등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오늘의 정치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앞장을 서서 내 편으로 갈라놓고 내 편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감싸주고 있고 상대편은 잘하고 있는데도 공격하고 있는 내로남불이죠. 요즘에는 조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나라의 꼴을 돕기 위해서 청문회 때 도덕과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낭만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대학 나왔어요.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병이 들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살아라.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된다, 좋은 아파트 살면 된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정에도 정직하게 살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교회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면 우리 교회 평안이 사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정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아사는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때 절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3, 4대 자손까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왕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러기를 했어요. 아사는 왕이 되면서 남아국 유다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늘 전쟁이 있었던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성전에 있는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어요. 조상이 만든 이방 제단과 상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석상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렸습니다. 또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우상들을 없애버렸을 때에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소중한 말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반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기반은 신앙입니다. 지금과 같은 도전의 시기에는 자유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단단히 붙여줍시다. 미국이 어려움을 직면한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유와 신앙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없애는 민주주의는 공산화로 가는 촛불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자유와 신앙, 바로 자유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게나 절을 하는 일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는
가족의 지은 죄를 과감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의 부정패였는데 대통령의 형님, 동생과 자녀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면서는 자기 가족의 죄를 그대로 두지를 않았어요. 아사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드는 혐오스러운 상을 다 포박내어서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내 가족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죠. 마아 할머니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를 낳으신 어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자기도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부인한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의 잘못을 심판하였습니다. 아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일을 실행했던 것이죠. 최고의 법을 공부하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죄를 묻고 있는데 자기 가족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정 먼저 파괴되고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평안하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부터 다른 길로, 다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인가기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아사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일평생 한결같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로 있다가 집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모든 일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새벽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 어린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권사가 되려고 집사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첫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생활들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생활, 내 감사하는 생활,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생활들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같이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의 자신의 귀한 보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같은 왕이 또 하나 있는데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 일을 완성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들,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
내가 땀 흘려 일한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은과 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계의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도 말씀합니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살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라.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에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무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수dom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내 살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홀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새날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찬양하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모델일 때는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공주 제1감리교회, 제가 장로님들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정말로 다윗과 아사 같은 신앙의 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사를 하셨던, 공제의원 이사를 하셨던 양재순 장로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는 손자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손자 같은 사람인데 병원에 가면은 그분이 제가 들어온 모습 보면서 자리에서 앉아서 운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도 정말로 이름이 남겨지는 귀한 장로님이시죠. 학교 선생님이셨던 남정관 장로님, 100세가 넘어 사시면서 미국에서 사실 때 100세 넘어까지 하셨는데 예수 믿는 펜만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장로님이시죠. 제주도 대구 경찰청장 하셨던 노마리아 장로님, 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박오동 장로님, 그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다 잘 됐어요. 모원대학 총장님 지내셨고, 호수도 교장님도 지내셨고, 사회도 대학 교수하고 있고, 또 제가 나왔던 공주 영령고등학교 정우림 장로님, 또 그분의 하나 노주욱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주님께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의 기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분, 신앙의 우인들이죠.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 매포교회가 백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우리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의 선도들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께도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몸을 산재벌려 드려서 주님 앞에 성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